요한계시록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5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6장까지 달려왔습니다. 6장까지 달려왔는데 지난번 6장에는 이제 7인 인봉한 책, 그 책에 이제 인을 떼는데 7인을 떼는데 6번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의 특징을 보면은 7번째 인, 이것은 특별한 어떤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는 막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페라라든지 연극을 보면은 항상 제1장 1막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죠? 막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잠시 누군가가 나와서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인 재앙에서 이제는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기 위한 막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에서는 다음 7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기 위한 또 막간이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이제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6번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거기에서 재앙들이 쭉 나오는 걸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재앙의 관점에서 읽어버리면은 우리는 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서워하잖아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부산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경주가 무너지고 이래도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들리긴 해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앙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재앙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보호를 받거든요. 그 재앙을 완전히 피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두렵다, 무섭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막 옆에서 그냥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러면은 나한테는 영향이 없어도 보는 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재앙의 관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누가 주관하시고 또 집행하고 계시느냐,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 전망대에서 딱 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 재앙이라든지 어떤 고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저것은 단순한 재앙이고 핍박이 아니라 저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재앙 앞에서도 마음에 든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앙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재앙들이 일어날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있어 왔고 지금 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7 교회는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있을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7가지의 삼중 재앙을 세상에 내리지만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성도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을 집행하시는 분, 재앙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요,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 7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지금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황제를 섬길 때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들,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들을 포기해야 돼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7 교회가 처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느냐?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의 왕이었고 실권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 그것보다는 당장은 힘들고 또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결단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장에서는 뭘 봤습니까? 1장에서 중요한 것은 계시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1장 1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걸 실행하시는데 그 계시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듯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설교를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요 1장 1절을 가지고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장 4절에 가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장으로 가면은 7 교회가 나오죠. 이 7 교회는 전 세대에 걸쳐서 존재하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7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7 교회의 어떤 속성을, 특징을 각 교회마다 단수 또는 복수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잘못된 것까지 용납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 교리는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데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이런 특성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2장과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 교회를 평가하실 때 먼저 책망하신 게 아니라 뭐부터 하셨습니까?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7 교회를 뛰어넘어서 4장으로 가면은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7 교회까지는 이 지상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요한이 그쪽으로 들려갑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요한이 상징적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각종 보석의 모습, 보석이 빛나는 그 빛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일맥관통하고 있는 이 중요한 핵심 구속사, 그 구속사를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4 종류의 생물이 나오고 또 흰옷 입은 사람들도 있고 24장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보좌를 중심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경배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란 명예를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능주의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능이라는 말은 제1자리, 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과학이 최고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게 과학 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능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유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4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삶을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해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게 바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예행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주일날 예배고 수요일 기도회고 새벽 기도회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또 나와서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 잘 지키면은 천국 가면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행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어떤 행사에 나가면은 얼마나 이게 막 앞뒤가 안 맞겠습니까? 다 헝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딱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가 이제 이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쫙 옮기느냐? 5장으로 가면은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항상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7인을 떼시는 분이에요. 7인을. 7인을 봉한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누가 열 것이냐, 누가 뗄 것이냐 하니까 하늘에도 사람이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 물속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데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요한. 울지 마라. 그걸 뗄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란 말이죠.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주변에서 24장로와 그리고 천사들과 내 생물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5장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예배의 중심이 되셔가지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마침내 7재앙 시리즈 첫 번째 7인을 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첫 번째 인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과 직결되느냐 하면은 전쟁과 직결됩니다. 말을 탔다, 활을 가졌다 또는 칼을 가졌다, 이 말은 전쟁을 한다,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다 말을 타고 나와요. 말을. 그래서 첫 번째는 흰 말을 탔다, 이 말은 아주 강대한 제국이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첫 번째 재앙은 전쟁이죠. 우리 역사상 보면은 많은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몇십 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6.25 전쟁.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었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가진, 칼을 가지고 붉은 말을 타고 사람이 나타나요. 이것은 내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서 내란이 막 일어나요. 지금도 그래요. 어느 아프리카 나라는요, 아프리카 그 나라는 그냥 이 군인이 정권을 확 뒤집어 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오래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유명하지요. 뭐로 유명합니까? 킬링 필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그 나라에서 정권을 잡았습니까? 참, 이 세상의 역사가요, 끊임없어요. 그 내란의 형태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린다든지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그런 건 많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그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때는 반역이죠. 반역. 혁성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혁명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이런 내란. 세 번째 인에는 검은 말을 탔는데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졌다는 말은 식량 같은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흉년을 말하는 거죠. 흉년. 여러분, 우리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농사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가면요,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거기에 하루에 3,000원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그만큼 흉년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그 말을 탄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청황색 말. 청황색, 푸르죽죽한 거. 사람이 죽은 시체가 푸르죽죽하잖아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죽음입니까? 전쟁과 내란과 흉년이라는 게 거듭 반복되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이 지금 굶어 죽는데요. 참 비참한 현상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 다섯 번째 인에서는 장면이 약간 바뀌어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하면은 거의 재앙급에 속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앙급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그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6장 12절에 17절에 여섯 번째 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입니다. 막 지진이 나고 산악이 막 서로 막 갈라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천재지변. 이게 얼마나 두려우면요. 피할 사람이 없어요. 남녀노소. 뭐 계급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뭐 그 핵 벙커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 피한다고 되겠습니까? 땅을 흔들어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산들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저 진노의 얼굴에서 가리워달라. 빨리 죽여달라 그 소리예요. 왜 빨리 죽여요?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놀이터에 놀이동산에 가면은요, 청룡열차 같은 게 있어요.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도는 열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열차를 타는데 그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사실은. 휙휙 돌아가는 게 1분도 안 걸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요. 그게 1분이 아니라 몇십 분 된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끝나는 거야. 그거 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도 재미가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진이 나고요.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해일이 막 나오고 경주에서 지진만 난 것만 갖고도 우리가 지금 겁내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전남 구례에 지진 났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재앙이 있어도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 재앙의 3가지 시리즈가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과 내란과 흉년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이 정도지만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해져요. 그리고 이게 점점 확대됩니다. 지금은 어느 한 지역에 요렇게 재앙이 나타나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시리즈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7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재앙을 보실 때에 성경 말씀 속의 재앙이 굉장히 두렵다, 어렵다,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재앙을 딱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호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심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상상력, 공포 영화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또 소망을 주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성도가 되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